이는 주님의 몸된 지체라. 그래서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주여, 내가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 주의 몸된 이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몸에 손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고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도 지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는 손의 어떤 기능을 주셨고, 또 간의 기능, 피로를 회복하고 비타민과 무기질을 생성하고, 쓸개의 은사, 쓸개의 기능은 소화를 돕고, 또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 이렇게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기능을 그 지체에게 주셔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다. 주의 몸에 우리 성도님은 하나하나가 코요, 때로는 발이요, 손이요, 귀요, 간이요, 여러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하나하나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줬어요. 즉 기능을 줬다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회라는 이 주의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체를 주신 것이 주의 몸된 교회라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떠한 은사를 줬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나 봐요. 아직도 잘하신 줄 알았는데. 설교의 은사예요. 설교의 은사, 목회의 은사를 줬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설교의 은사, 목회의 어떤 기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한 지체로 제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이 지체예요. 그 지체에게 하나님은 은사와 즉 기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이렇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사.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그냥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은사를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말씀을 통하여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평강교회 성도들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요, 큰 거예요.
크고 좋은 건데 성도들이 그 좋은 은사를 망가뜨린 거예요.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줬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큰 은사를 만들기 위한 그 길을,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 좋은 길이 뭐예요?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은사를 은사답게 만들고 은사를 크게 합니다. 크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죄로 죽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또한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무사한 것 같지만은 그 생명이 없었는데 죽은 영혼을 살려줬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준 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또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범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세상에서 욕심만 부리고 음란하고 죄만 범하고 살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크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하는 일들, 그 기능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더욱 크게 만드시는가? 그에 대한 은혜,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예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소리로 만들어집니다. 생명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로 전하잖아요. 그럼 은사를 하잖아요. 방언의 은사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방언을 할 때에 그 방언과 그 말이 생명의 말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소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 때문에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방언이 좋은 은사인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 때문에 골치 아팠어요, 아주.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13장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구리를 새를 막 쳐대고 꽹과리를 쳐대는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말과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14장 7절과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장 7절부터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방언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언 좋은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방언의 유익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방언 받으면은요, 천상의 언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1대1로 깊이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방언 없는 기도도 그렇게 되지만은, 방언의 유익은 그거예요. 방언의 은사 받으면 하나님과 나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은 몰라요. 주위 사람은 몰라요. 통변의 은사 받은 사람은 알겠지만은 이게 방언이에요. 그 방언 받으면 깊이 하나님과 나만의 깊이 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언하면 자신도 몰라요. 또 그 언어를 자신도 몰라요. 이게 방언이에요. 내가 방언 막 하는데 하나님과 내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이게 방언이에요. 그 방언하면 능력으로서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는 그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방언의 유익 중에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방언, 이 방언을 하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은 이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 지체에게 은사 줬다고 했잖아요.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설교의 은사, 여러 가지 찬양을 하는 은사, 여러 가지 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방언 받았다는 사람이 무질서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듣든 말든 다른 사람의 귀가 그냥 아프든 말든 나만 하나님과 기도하면 되지 목회자가 제지해도 그냥 막 하고. 그래서 이 방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힘들었어요. 방언 받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방언 받지 않은 사람을 무시해요. 언제 그랬잖아요. 제가 방언은 개도 받는데 방언 못 받느냐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는 아주 무식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 줬는데 다 방언의 은사만 받게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그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방언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힘들고 어지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질서하니까. 그럼 장구를 칠 때 제대로 치면은요, 이 꽹과리도 징도요,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잖아요?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막 두들게 되면은, 나 죽겠다. 나 당장 때려치우라고 버려버려라.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예요. 구리.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악한 영에게 때로 막 술에 취해서 완전히
이, 뭐랄까요? 우리의 그 영이 엑스터시가 되는 거예요, 엑스터시. 엑스터시는 뭔가 하면 영혼이 이탈이에요. 영혼이 이탈하고, 그리고 무아지경. 이것이 엑스터시의 의미거든요. 그때에 우상 신전에서 막 이 엑스터시에 막 황홀경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막 꽹가리를 치고 구리를 막 쇠고리를 막 쳐댔어요. 막 치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추한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이 우상 신전에서 막 성행위를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명분으로 성행위도 하고 이렇게 방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정말로 쇠 쳐서 소리내는 거와 구리와 같고 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 없는 그 방언. 그러나 사랑으로 방언할 때, 사랑으로 말씀할 때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름다워요. 그 방언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방언은 왜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답지 않고 그러면 침을 택택 뱉어가면서 하는 방언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언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언하면 능력이요, 아름다움이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방언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사랑으로 방언하라. 하나님의 사랑 있다면 너희가 지금 교회를 무질서하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때로는 이방 종교처럼 엑스터시 막 영혼이 이탈하고 막 무아지경처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귀만 시끄러워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랑이 없이 하면 말잔치에 불과해요. 하는 사람도 말하는 능력에 있지 못하고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소음만 내는 것이고 말만 하고 입만 번지르르하게 그냥 말만 하고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방언이 생명이 되게 만들고 진정 능력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다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 예언이라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맡을 예, 말씀을 맡아서 설교하는 것,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 능력이잖아요. 그 예언의 능력, 설교의 능력, 가르치는 능력.
모든 비밀, 성경에 대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고 지식이 이렇게 많고 막 신학 박사고 내가 뭐 하면은 찬이 옮겨져 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요, I am nothing. 영어에는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능력으로 뭐 어떤 능력 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I am nothing. 나는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예언, 말씀의 능력, 어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건 I am nothing이에요.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어떤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 말씀의 사역, 설교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뜨겁게 무장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지식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다 묻어있는 것이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 창세기 말씀이든 뭐 레위기의 말씀이든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어지는 사랑이 거기에 다 묻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의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에 캐치해서 거기서 알아서 그 사랑에 감동되고 은혜 받아서 전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 그늘날에 십자가 붙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때로는 감감하잖아요. 때로는 뜬구름 씻기잖아요. 뜬구름 잡기잖아요. 때로는 아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 말씀 살아가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눈물 흘림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 사랑으로 그런 것으로 한다면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I am nothing이에요. 없어요. 사랑이에요. 저도 오늘 이 사랑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들어가잖아요. 한 주 오늘 끝나면 바로 저녁부터 설교를 들어가서 준비 작업하거든요. 근데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쉬울 줄 알았는데 이 설교 준비하는 데가 힘든 거예요, 더. 이게 어떻게 이걸 하지? 다 뻔히 아는 것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대로는 힘들었어요. 많은 묵상 과정을 거쳤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여기서 보여주는 이 말씀의 행간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에 그 사랑의 열정을 가져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닐까요?
나도 생명이 없고 그 사랑이 없다면 저는 I am nothing이에요. 저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없는 거예요. 응?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예언을, 말씀을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모두 다. 말씀 사역자들은 특별히 그렇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에 눈물 흘리고 그 사랑에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이 이거였었구나. 그 놀라움. 그 사랑으로 예언, 즉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끓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되기를 원합니다. 되기 원해요. 선생님을 해도 교회에서 차량을 운전해도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식당에서도 그 사랑으로 빚어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매주는 아니지만은 매주 구역들 하지만은 식사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으로.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 사랑은 끝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수익적인 사랑이었지만 수평적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식사하는 분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이번 주는 무엇을 할까? 어떤 메뉴를 할까? 어떻게 할까? 막 연구하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걸 먹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인데 이걸 우리 누구도 못 드실 텐데 사랑으로 막 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밥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밥이 된다고요? 그 집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집밥이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교사를 하더라도,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교회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찬양을 인도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보여준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은사를 또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특별히 은사 부분에서는 그걸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왜 하나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모든 일들을 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가 더욱 큰 은사, 교회를 살리는 은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면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 같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은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은사적인 개념으로만 받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어떤 일을 안 하셔요. 그럼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성경 66권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했어요. 근데 사랑으로 안 했어. 그럼 하나님이 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 본질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영혼이 없는 거지요, 그거는. 본질을 빼어놓고 무슨 거기에 사랑의 역사,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사랑이 없어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없이, 십자가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I am nothing. 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자기의 몸을 불살라. 저는 고등학교 때 등신불이라는 건 등신불을 봤는데, 등신불에서 어떤 사람이 막 계속 가보자 하고 기름을 막 끼얹고 나중에 불을 붙여가지고 다 완전히 불태워버리잖아요. 중생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 아무리 그러한 일을 자신을 불태워서 중생들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행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해야 돼요. 의무가 아니라 의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에는 억지가 없어요. 즐거움과 기쁨과 아버지의 사랑의 심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 그럼 사랑이 무엇일까?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잖아요. 오늘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도 안 참은 것 같지요? 참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20년이 넘게 참으셨어요. 20년 넘게. 때로는 제가 어떤 것 가운데 돌아오기까지 때로는 참고 참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참는 거예요. 성도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아내를 향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적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세상은 못 참잖아요. 못 참아서 갈라지고, 못 참아서 싸우고, 못 참아서 전쟁하고, 못 참아서 그냥 벗어 제끼고 그냥 위퉁보고 싸우자고 그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사랑은 부드럽고 온유하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거예요. 온유함. 그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성도들에는 오래 참는 것이 있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온유함이 있네. 시기하지 않네. 시기.
저는 어제 부러웠어요. 부러운 장면을 봤어요. 시기가 아닌데 부러운 거예요. 어떤가, 중앙교회, 지역 아동센터 하잖아요, 중앙교회가.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6년, 때로는 10년 동안 쭉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자라난 거예요. 같이 어저께 나와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저에게 말하길래, 목사님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사모님,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 어린 아이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했거든요. 헌신했어요. 아이들만을 위해서. 그러다가 작년은 조금 그렇겠지만은 아이들만.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충령이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적인 시기로 바라본다면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시기가 아니죠.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두 분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우리 교회 특징이 있잖아요. 그 교회 특징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의 정의, 이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하나? 근데 사랑장 보니까 이 사랑은 이거네. 근데 나는 지금까지 사랑한다면서 내게는 온유함이 없었고 오래 참음이 없었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나만 자랑하고 막 교만했고 무례히 행하고 내가 그랬네. 나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 할지라도 교회를 유익하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기뻐하고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교회 생활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여러분 더욱더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 사랑으로 해야 연약함도 허물도 다 뭐예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연약하고 나와 조금 다르다 하면은요, 참아주지 못하고 품을 수 없어요. 품을 수 없어요. 또 사랑이 없으면은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아는 것이.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때로는 빙산의 일각 정도예요. 그건 때로는 다 아는 것처럼 무시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고 못 봐주고 못 기다려주고 이렇게 한다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우리는 부분적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나중에 정말로 주님은 깊이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어릴 적에 했던 것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목회 생활도 그래요. 제가 청년 때에, 제가 전도사 때에, 강도사 때에, 교육 목사 때에 나오면서 때로는 제가 설교한 걸 다 노트로 다 그냥 모아놓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언젠가는 이거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버리라고. 버리라고. 읽어보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버리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중에 또 참조라도 할 게 있어가지고 계속 놓고 했거든요. 아, 이제 버릴까, 이거? 펼쳐봤어요.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얼굴이. 얼굴이 뜨뜻한 거, 얼굴이. 뜨뜻한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했네? 이걸 가지고도 막 열내고 막 그랬나 봐, 이거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땐 그렇게 썼어요. 그잖아요. 지금 보니까, 와, 내가 부분적이야, 너무. 내가 약했어, 내가. 때로는 다 아는 것처럼 말이야. 때로는 신학대학에서 있잖아요. 교수들이 가르치면은 막 신학생들이 막 뜨거운 열정에 교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막 합니다. 교수하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래, 신학대학에서 막. 자기가 아는 거 다 아는 것처럼. 아이고, 부끄러워요. 그냥 창피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교수 퇴출하라고 말이야. 유학 갔다가 배웠는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왔다고 말이야. 퇴출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말이야. 아마 학생 총학에서 운동하고 말이야. 학장실, 총장실 점거도 하고 말이야. 이 참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품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때로는 나처럼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아니, 나보다 더 모아도록 그때까지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 깨달아요. 알아요. 부끄럽게 내가, 목사님과 내가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때의 거울은요, 구리로 거울을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화장도 하고. 이게 제대로 비칩니까? 이게 안 비치잖아요. 희미한 거예요. 내 얼굴인데도. 그러나 주님 볼 때에,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 오시면은 얼굴과 얼대로처럼, 우리 전에 이게 스크린이, 이거 LED로 하기 전에는 희미할 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하니까 얼마나, 이것보다 더 아주 선명하게 지식과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주님 맞이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래, 자녀를요, 하나님이 하시듯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꼭 나무 키우는 데가 나무 비틀어 제끼고 잘라버리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키워서 자기 볼 때는 잘 키웠다 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망친 거예요. 자식을 망친 거예요, 여러분. 응? 자식을 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안에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응?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랑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며, 사랑으로 가족, 자녀를 양육하며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사랑만이 영원해요. 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성경 66권 곳곳에서 행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여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받은 은사를 사용하시고,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시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겸손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예수 생명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